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그 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는 일들이 안 될까? 왜 병이 올까? 이런 불만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나는 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3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공경한다, 감사한다,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에 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 거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가 커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항상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는 왕궁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아직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왕궁을 성전을 지으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뒤돌아보면 다윗이 왕이 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양치기 목동이었을 뿐인데 그를 불러다가 왕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며 또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감동을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관대? 종이 무엇이 관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까지 내 삶에 자리자리 뒤돌아보면서 오늘까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손과 내 미래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겠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엇이 관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에는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저 좋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 부하의 아내이면 그럼 이제 참 내가 마음을 접고 아리따워도 그냥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그 정욕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특별히 또 권세가 있으면 절제가 힘들지요. 그 밤에 불러다가 동침을 했어요. 이후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교살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나만 아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계시더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검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부조리한 모습으로 살아갈 내 모습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겨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그걸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만일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내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실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사람이 그래서 경건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었고, 일생을 이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 남은 인생을 성전 짓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나 만일 그 거룩함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섬겨 경건하게 살아가니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버리시겠다, 명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복이 임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될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해온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의 열매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내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내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아름다운 열매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악한 열매가 맺어서 그 악한 열매가 내 삶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지요. 말씀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탐심이 발동해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이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훼손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엉겅퀴를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일들이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오늘 수고한 일들이 내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삶을 힘껏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면 되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봤지요? 야, 저런 봐라. 네가 이제부터 우리 집 총무다.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약관 18세입니다. 아니 거기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군의 집이. 그런데 18살짜리가 총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또 그 아내의 질투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신세 타령 안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만은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죄수들을 돌고 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측근들을 보살피게 됐지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본 후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내 다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장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지요. 사람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공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악한 일을 하고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까지도 다 허비하는, 내가 수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그 미래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과거는 어찌 되었든지 오늘은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평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담에게서 그 아내 하와를 이제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법칙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지요. 넝쿨입니다. 그러니까 이 넝쿨은 그냥 놔두면 땅을 이렇게 그냥 땅에 있는 그런 넝쿨인데 땅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혹 맺더라도 그저 볼품 없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주대를 세우고 높이 올리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피면 정말 좋은 포도가 맺히지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왜 귀하냐? 나무는 볼품이 없지만 그 열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크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약하고 힘들고 병약할 때 어떡하지요? 포도당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포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그 아내는 이렇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이제 내 아내는 생명을 함께 나눌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그 과일을 과일 중에 제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나무의 그 뜻은 평화, 번영, 풍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립니다. 그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부모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은 어리지만 미래에는 큰 나라의 일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있을 그런 동량들입니다. 한나가 산당에 올라가서 아이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동안 데리고 키우다가 그러다가 그 젖을 뗀 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나이다.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직 아이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하나님의 일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자식의 미래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아직은 어려서 볼품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쓰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쓸 동량들인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번영과 그리고 성전의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거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머리맡에 두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권자는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솔로몬의 마음으로 아시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도 총명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번영, 백성의 안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엉망진창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 전이니까 오래전에 쓴 책이지요. 그 책에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뭐 해보나 말하지 뭐. 이게 나랍니까? 소설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북한에서 우리의 동포들을 신들거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좋다고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현혹해 해서 이 땅이 정의가 훼손되고 거짓이 횡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멘. 70년 전 이 땅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요. 정말 못 사는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의 대국이 됐고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사람의 능으로 됐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번영과 부귀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형통의 길이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힘껏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의 자식이라는 3대지요.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6.3 여자는 90.7이라고 합니다. 참 오래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만일 병들어서 몸이 고통스러우면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웰빙 그래요. 의사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옵니까?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거를 차단해야 되지요. 스트레스가 뭐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게 되고 조바심이 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스트레스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아니 마음을 평안하게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이 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달라지더냐 그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더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어야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탐심의 소리로 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여러분 공의로운 해, 그게 떠올라서 내게 비추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요, 내가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자자손손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관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를 마음으로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오 큰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무엇이 관대 이 큰
그런 일을 베푸셨습니까? 주여.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음. 그 경외하는 마음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복된 길, 형통한 길, 강건한 삶, 좋은 복된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주를 찬양하여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약속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와 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